요한복음 6장의 배경은 유월절 절기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 요한복음 7장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초막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추수기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할 때 초막을 짓고 거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집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지난날 광야의 삶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되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절의 배경 속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약 6개월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피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역시 다른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요, 세상적 메시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 하면서도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답게 행동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국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촌구석에 숨어 있지 말고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약 3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 수많은 관중 속으로 나아가 자신을 당당하게 알리고 메시아로서 선포하라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모습이 저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신앙의 본질은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일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입신양명하라는 어리석은 조언을 합니다. 메시아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세상에 성공해서 유명해지는 것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나 자신을 알리려고 교회에, 그것도 대형 교회에 가식적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러한 출세주의적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내몰고 가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은 저희에게 세상적으로 현명한 방법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다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아가 왔을 때 잡아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지혜나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런지요? 바로 그 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깨달음대로 삶에 적용해 가면서 저희들의 영은 점점 더 지혜로워지며 정금같이 단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묵상적 깨달음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감 속에 그 어떠한 유대인의 협박이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은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을 피하여 유대지방을 피하여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를 피하여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정확히 분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도 인간적인 충동이나 조급함 때문에 행동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서 3장 1절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때와 대조되고 있는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신 그 언급입니다. 여기서 너희의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과는 달리 언제든지 아무 때나 자신들의 의지나 결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한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쫓아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나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보다 앞서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놓친 경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뒤에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속인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그 원어적인 문맥, 특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획은 아주가 아닌 아직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상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올라간 그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의 이름을 드러내고 입심양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런지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황 속에, 가정 속에, 문제 속에 아직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지요?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때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자아를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고 싶습니다. 그에 합당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